오늘날 10계명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계명이 제7계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결혼관계 밖에서 성적인 자유를 누리자 이러한 이슈가 이미 보편화되었고요.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LGBTQ+라는 그런 문화가 우리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LGBTQ+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는 여러분 왜 붙었는지 아십니까? 플러스는 LGBTQ라고 하는 퀴어는 뭔지 아시죠? 퀴어는 이상하고 하여튼 요상한 것들을 다 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를 붙인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을 플러스해서 붙여 넣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고대 세계에 있던 것들이에요. 거의 다 고대 세계에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도 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이러한 성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시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모세 법에. 제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한 이유는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트랜스젠더는 없었죠. 트랜스젠더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것은 오늘날 의학과 기술이 워낙에 발전하면서 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젠더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성을 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기가 여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젠더의 사상이고요. 요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자기가 원한다면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법제화됐다는 것은 사회에서 이미 이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지만 무섭게 느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는 잠재의식과 꿈의 해석으로 유명하죠. 우리의 의식이 있죠. 그 의식은 그냥 빙산에 드러난 일각일 뿐이고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뭐냐면 이 잠재의식의 세계가 표출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 놓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심리학계에서는 이 잠재의식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무의식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근데 이 사람이 끼친 더 큰 영향, 더 결정적인 영향은 성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성혁명 사상.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잠재의식,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의 핵심에는 성적인 충동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충동이 사람의 자아의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모두가 성적 욕망의 덩어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마르크스의 혁명사상과 만나서 성혁명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1968년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것을 68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68혁명으로 인해서 서구 유럽 사회에 이 사상이, 성혁명 사상이 폭풍처럼 몰아치게 되고 이것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미국 대륙을 덮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혁명 주창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전통적인 그 제도들 있잖아요. 권위주의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권위주의적인 제도인 가정과 국가가 이 성윤리, 성도덕을 통해서 순종하는 시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적인 가족 제도와 국가에 저항을 해서 성적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받아들였던 전통적인 그 윤리와 도덕이 거부되고 의심되고 와해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7계명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상적인 반대와 공격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제7계명을 더 꽉 붙들고 우리의 정신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도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을 하잖아요. 그런 후에 서구 사회가 급속도로 기독교화되어 갑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것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쁜 면들도 많이 양산을 했어요.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나 어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맞지는 않아요. 기독교 제국이 되는 것은.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가 이 뭐랄까 성경적인 성에 대한 관념을 잘못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강요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교부가 있는데 그 암브로시우스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러한 중요한 교부들도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부 관계조차도 거기에는 죄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한하고 하여튼 그것을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가 깊어감에 따라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어떤 특정한 날들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 날들을 계속 정한 겁니다. 그래서는 루터 때에 이르면 그 날이 183일이나 돼요. 1년의 절반 이상이죠. 이런 세계에 중세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죠. 그리고 루터의 아내는 그 수녀였습니다. 이분들이 둘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이 부부의 관계가, 부부의 성이 하나님이 주신 필수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결코 이 부부관계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잠언과 아가서에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성을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노래하죠. 이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의 성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독교 세계에서 그냥 자녀 생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순결한 성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제7계명은 이 고귀한 선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고귀한 선물을 함부로 다루면 결혼 언약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결혼 언약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거장들의 미술 작품들이 이 시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정가가 700억이 넘는 앤디 워홀의 그 자동차 작품 BMW에다가 이제 그 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건데 거기에다가 환경운동 단체가 와가지고는 밀가루를 8kg인가 들이부어가지고 차의 구멍에 그 틈새 사이에 밀가루가 다 껴가지고 심각한 훼손을 하게 되었어요. 환경운동도 좋지만 이제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거장들의 작품들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결혼 언약은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언약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라는 언약, 결혼이라는 언약을 이제 맺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언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언약을 아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주례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신자들도 다 결혼은요, 모든 결혼식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혼인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음은 무엇입니까? 이 엄숙한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배신 행위인 것이죠. 이 엄숙한 결혼의 언약을 배신하고 깨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과 배우자와 또 하나님께 큰 고통을 주는 그러한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이 이토록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간음한 자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언도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정체제가 아닌 사회에서 간음을 사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간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제7계명이 이 결혼 언약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개인적인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개인적인 정서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7계명이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친밀함은 둘만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공동체적인 친밀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동체적으로 친밀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공동체적이 아닌 둘만, 배우자가 아닌 어떤 이성과 둘만의 친밀한 감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혼 언약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결혼 언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오피스 와이프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 이 7계명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기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한 결과가 오는 것이죠. 부부의 성은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단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혼인 청년들, 미혼인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미래에 주어질, 미래에 갖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성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미혼일 때 자기의 성을 순결하게 지켰을 때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그들의 친밀감과 그들의 행복감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원리를, 성경을 읽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켰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7계명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 그래요.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 각자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이 된다,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비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혼 관계 속에는 풍성한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살게 될 그때에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부부가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부의 기쁨은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것을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을 때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은, 간음은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토록 간음죄를 무섭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점점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음란의 죄가, 이 간음의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 안에 있는 음란의 죄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는 것의 유혹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성들도 남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보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보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음란의 죄, 음욕이라는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그 뒤에는 사탄이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음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죠. 사람 자체로 그 유혹을 하는 경우도, 그런 산업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 같은 사람의 부산물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상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해석에 따르면요, 누구도 이 제7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 음란의 죄가 표출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 안에도 다 뿔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이 음란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런 범죄자들이란 말이고 그런 간음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죄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 죄와 싸우고 다시는 그런 죄들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완벽하게 순결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음란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이 순결한 성을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겁니다. 청교도들은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쉽지 않죠. 일찍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일찍 결혼하도록 여러분 주시라고 저 권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이제 앞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준비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결혼은 그 외에도 생각할 것들이 많지만 더 성숙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길은 일찍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미혼 청년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인생의 제2순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해놓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결혼을 뒤로 제쳐놓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빠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남자들은 주로 어떤 면에서 부족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것이 아주 부족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자들은 거의.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허드렛 일 하는 걸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나 가족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많이 일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시키면 그거 내 일 아닌데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요. 내 일만 하면 가족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일만 해가지고는. 다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 다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일하는 것을 많이 훈련한 그 사람은, 그 남자는 좋은 신랑감이에요. 그런 신랑감을 여러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여자들은 복종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여자들의 죄성입니다. 실제로는 남자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여자들의 권력이에요. 그것을 즐기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죄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양보하고 아내에게 맞춰주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법이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죠?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체로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집안 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일들에서 남편이 뭔가 덜 떨어집니다.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이렇게 마음 깊이 뭔가 존중하면서 이렇게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요, 남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 원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원리,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원리를 따를 때 여러분, 이 부부는 정말 깊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죄와 싸우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헌신할 때, 그때 여러분, 부부관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이 내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어떤 것. 하지만 언제나 어김없이 다르고 지속적인, 한마디로 하자면 진짜인 어떤 것의 지속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늦음하게 독신으로 살다가 늦음하게 그 이혼녀, 미국에서 온 어떤 시인,
조이라는 어떤 이혼녀이고 그 아들이 둘이나 있는 그런 여인과 법정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이에게 영국 시민권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법정적인 그냥 결혼을 했어요. 동거는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의사들이 이 조이가 암으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해요. 이 얼마 못 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진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 3년이라는 건강을 조이에게 주시고 아주 그 친밀하고 풍성한 결혼 관계를 그때 C.S. 루이스가 경험하게 돼요. 너무너무 기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년 이후에 아내가 떠나죠. 그리고 나서 그 기쁨 후에 찾아온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결혼 생활의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의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누릴 영원한 결혼 생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혹 결혼 생활의 그 풍성한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누릴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결혼 생활에서나 어떤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혼인잔치의 기쁨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